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이제 인사하지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은 즐거운 크리스마스고, 추수감사절은 해피 행복한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 간의 모임을 갖고 칠면조 요일을 먹으면서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 해피한 날을 축하하고 즐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선뜻 입에서 해피 땡스기빙이라는 말을 하기가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졌던 가족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해도 이렇게 떨어져서 식사를 하는 그런 어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우리는 이 상황이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항상 매년 모든 추수감사가 항상 최고로 좋을 수는 없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전쟁 중에도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의 추수감사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삶을 회개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귀하지만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 옛날 저기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과연 저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은 쉽지만 저렇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감사의 고백 중에 저 감사가 최고 수준의 가장 신앙 수준이 높은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많은 것을 올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기독교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캐나다는 10월달, 미국은 11월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을에 신년 축제와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 유대교의 가을 명절이 있는데 대략 캐나다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캐나다 유대인들의 명절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대교의 히브리 달력이 있는데요, 주로 음력하고 비슷한데 그 달력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1월 1일은 나팔절 또는 로슈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저 날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을에 설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부른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9일 동안 가을에 신년 축제를 즐깁니다. 여기 그 베더스트나 이쪽 유대인 동네를 가보면 가을에 설날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일 동안의 설날이 끝나고요, 1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라는 속죄일인데 저 유대교의 1월 10일이 캐나다의 추수감사절과 대략 비슷합니다. 그들은 1월 1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새해 축제를 즐긴 후에 1월 10일 날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고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날이 오늘날의 속죄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죄일에 개인과 국가와 인류의 죄를 회개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는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우리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이 유대교의 속죄일하고 지금 우리 마음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고난을 경험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은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속죄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20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더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의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는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이집트를 떠났지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것을 그들은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추수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 되었다. 삶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축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생에 축제가 있는 인생은 좋은 것이지요. 축하할 때 축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을 축하했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축하는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을 설득해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딱 한 가지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에 황소처럼 힘이 센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황소처럼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걸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모세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눈에 보이는 좀 동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여기서의 금송아지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싶은 우리의 욕망, 힘, 권력, 건물, 동상, 그런 물질,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대신 히브리인들처럼 좀 손에 잡히는 거, 확실한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바라게 되지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말씀의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황소같이 힘이 세고 생산과 풍요를 보장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신 말씀의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물질, 건물, 동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우상, 동상, 건물, 이것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동상에 현혹되지 않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여행에서는 아시아 지방을 선교했는데 2차 선교여행할 때는 바다를 건너서 최초로 유럽에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도시인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 고난받는, 핍박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가 더 고난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합시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조건부 무엇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신앙이지요. 구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먼저 감사하고 그 나중에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직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하기 이전에 먼저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회개해야 한다. 그걸 깨우쳐주고 있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고난이지요.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않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연을 통해서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니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만일 이 자연조차도 자연도 우리에게 큰 재해, 큰 자연재해를 주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먹거리를 주시니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저 자연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가을도 아름답고요. 이 고향의 가을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저게 우리의 고향의 가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가져다 줍니다. 고향의 논, 그 다음에 고향의 감나무, 그렇죠? 풍성한 감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향의 강과 산, 캐나다의 가을도 아름답지만 우리 고향의 가을은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어쩌면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이 가을 자연을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회개 가운데서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 회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잠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되고 순수한 정직한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더 진정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중에 드리는 감사가 더 진정한 감사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지금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